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교역자 복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의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수학의 계절 9월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영적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짓과 제약이 간영한 세상에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균이 종식되어 지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과 우상을 고백하고 회개하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하루의 한날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셔서 저희 믿음이 날로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며 온 성도님들이 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며 선교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청장년들도 다시 돌아오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낙심과 고통,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게 굳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9월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먹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태풍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 독감, 많은 일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서 먹장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봤잖아요. 비바람을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동행하심을 믿고 힘있게 9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신자가 한문으로 되풀이할 신입니다.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뭐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되풀이한 말씀이 신명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설교했고 평창 약수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문막 제일감리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했고 그리고 1년 반 전엔 화천 제일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는 늘 한결같이 저였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늘 바뀌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 모세가 말씀을 받고 모세가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고 출애굽 1세대가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세와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고 5월에 아론이 죽었고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3사람만 남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곧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들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부모들의 잘못된 믿음을 배우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렸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가 지겹다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살피고 왔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바알은 어떤 능력이 있는 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람이 불게 하고 비를 내려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하며 비를 내려달라고 빌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단호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사화 복이 내 앞에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기억나시죠? 오래전 LG전자의 앞에 있었던 금성사의 광고입니다. 어차피 세탁기 사고 냉장고 사고 TV 사야 되는데 기왕 살 거 이번에 사면 10년은 써야 되니까 가장 좋은 1등 기업인 금성사의 제품을 사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내일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5분 전, 10분 전, 내일, 모레로 우리는 어제와 그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었다는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야 돼요. 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음을, 무죄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협박합니다.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모여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칩니다. 야, 이거 그냥 있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다, 반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단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정독 빌라도의 후손들이 있다면 이것은 저주의 기도문이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택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단어는 모세 시대에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문구였어요. 나는 왕을 사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생명을 바쳐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충성의 서약이었습니다. 신하는 왕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태도, 생활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인의 길, 죄인의 편에 서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이 시대의 주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재물의 신, 만몬 신의 가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만몬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규례 법도, 명령규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자꾸 깼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말씀의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집, 믿음의 집이 지어졌는데 이 믿음의 집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우리 아들의 길이, 딸의 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묻고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지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애굽 왕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의 36왕이 애굽 왕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공문서 형식의 편지글이에요. 바로요,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와서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얼른 애굽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았고 장남을 잃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는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전체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오늘도 우리는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시대마다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인 자손이 번성하는 게 복이지요. 그리고 가축이 늘어나는 게 복이지요.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이 목사님,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가난해진 성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의 복만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순교자들은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가난해지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성경은 복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하여 복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반드시 망한다.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를 마음을 이렇게 향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뒤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누구에게? 이단들에게요. 이단이 딱 한 번만 유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의 유혹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때까지 집요해요. 오래된 집 처마 밑에 바위가 패인 것을 보셨잖아요. 삼손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친을 사귀었어요. 근데 들릴라가 삼손을 머리맡에 딱 눕혀놓고, 삼손의 머리를 무릎에 눕혀놓고, 삼손 날 사랑해요? 사랑하지. 그러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는 삼손이 번뇌했다는 얘기는 신경이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도 물어보니까 에이! 하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두 눈이 뽑혔고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며 지하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왜요? 대통령, 지도자, 왕 한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백성 전체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두로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이 온다니까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줬네요.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을 가슴에 품고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셔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막 불러다가 나중엔 450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전체를 바알이 통치하는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공권력 군대를 보내서 죽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힘을 당한다. 신명기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중에 흩어버린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착취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로 때린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때리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 김건사하고 풀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믿는 신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알을 믿는 사람은 바알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늘과 땅이 보는 앞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문제를 내면서 이미 답을 알려줬어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정답을 가르쳐 주셔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예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어라. 예. 그런데 아담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아멘.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래? 네. 먹으면 죽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바짝 뜨여질 거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거짓교사예요. 대한민국에는 50여 명 가까운 이단의 교주들이 있어요. 하나 죽으면 또 하나 생겨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은 달콤하고 짜릿했지만 결과는 불행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시덤불을 뽑고 엉겅퀴를 뽑으며 길을 찾았지만 죽는 날까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마귀는 내 곁에 오지도 못해 그냥 도망갈 거야? 아니요,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를 마귀는 어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하라, 권력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요. 아니, 예수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냥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는 가롯 유다를 유혹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마음밭에 야,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예수 부인해, 이런 부정적인 씨앗을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을 목격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지체장애인들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마음이 들떴어요. 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일제시대 독립군 같은 거예요. 일제와 싸워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키고, 로마 황제와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야,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만들면 나는 국방부 장관이 돼서 헤롯 왕과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 땅을 해방시킬 수 있어. 이런 정치적인 꿈을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보니까 이상해.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니, 삭개오 저놈은 나쁜 놈인데, 매국노인데. 왜요? 유대 사회는 세리를 매국노,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장기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편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며 유다는 분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얘들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될 거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 죽어. 이야기를 듣자 유다는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에이, 지난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녔더니 이거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 줄래? 은 30개를 받고 예수를 배반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마귀는, 이단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사단이, 거짓교사,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마가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25분 30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도 있지만 정치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예화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정치는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예화 이것도 버리고 요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만 내 마음판에 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듣고 버릴 건 버리고 막 버릴 건 버리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흘리면 되는데, 목사의 이야기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니 이게 병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때 눈싸움할 일이 없겠죠. 누가 이기나 눈 크게 뜨고 서로 째려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시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눈, 설교하는 목회자의 눈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눈은 마주쳐야 해요. 그럴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 오늘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귀,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이단, 거짓교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급한 성격들이 온유함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슴도치 같은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폭탄 같은 성도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택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며
병든 이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이 땅에서 올리는 감사 예물 속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가족을 향한, 자녀손들을 향한, 일하는 일터를 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본지에 예물 올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코로나를 앓고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시며 가정을 떠나 타지에 가 살고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육자 복원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목회자들의 영적인 또 마음과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 10월 달이 되면 독감하고 같이 온다고 합니다. 걱정들이 많은데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자리 배치는 50% 정도 좌석 배치를 해두었으니까 스티커 있는 곳에 자유롭게 앉으시면 되겠고요. 어제 성경 골든벨 동부연회대회가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춘천 동지방을 대표해서 5명의 어린아이들이 출전을 했는데 이제 연회대회가 끝나면 전국대회로 가야 되거든요. 각 이렇게 부서에서 10명씩인데 우리 황기쁨 어린이가 하여튼 공동 3등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올겐 반주하는 황미연 집사 딸인데 하여튼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래서 또 전국대회에 가서까지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출전했던 5명의 어린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에는 탁성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 추석 명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릴 예배문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아마 한 150여 장 정도 준비됐을 텐데 가져가시고 모자르면 수요일 날 더 아니면 새벽 기도 때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더 인쇄해 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청소를 하겠고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속회는 가능한 속회들은 주 초에 모여 주시고 속회 보고는 목요일 날 8일 날 오후 5시까지 교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부 때는 천성 찬양대가 있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1부 때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 독창, 또 악기 연주 아니면 속회, 가족 이렇게 선교회 단체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그렇게 순서에 넣어서 특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김규진 장로님, 최영옥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래서 1부 때 기도했으니까 2부 때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가래떡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 중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미 영향권에 들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까지가 제일 아마 위험한 때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9년 전에 왔던 매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큰 피해 주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수원하는 분들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얻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